마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원한 생명은이라고 번역을 붙여봤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과 몸을 다하여 그 앞에 견디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 주님께서 오늘 이제 이 정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께는 아름다운 예배, 엄숙한 예배, 정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 앞에 온전히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의 소제 목표를 아이고 왜 이래 오늘? 주보의 소제 목표를 이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첫 번째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네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 여기서 또 제목을 봤습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 이건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한 번은 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지 않을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생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약들을 개발하고藥들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육체에 생기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질병입니다. 의질 문명이 발달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새로운 질병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질병 가운데는 개개인의 몸에 생기는 병도 있지만 무섭게 번지는 전염병도 있고 치료 불가능한 이치병도 있고 치료가 아주 어려운 난치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에게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걸 빨리 바꾸세요. 나는 이게 흡입이 안 되면은 너무 불편해.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됐습니다.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이란 사람의 육체에 생기는 모든 병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5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일제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난치병이나 인치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12제자들에게도 부정한 영들을 내쫓는 권능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랬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 제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병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일일이 손을 댈 수 없게 되니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두었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 함이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요즘 이런 일이 있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그러자도 할 일이 난리인데, 자, 그뿐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는 권능을 행한 사도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착착이 이것만큼 좀 해야 이거는 뭐가 다 되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도 어디에 남는 것이 없으면 좀 읽으나 말하겠죠, 그죠? 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느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질병들이 무엇인지 기억나거나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나병, 즉 중증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맞습니까? 안 먹고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팔이 오그라든 사람입니까? 몸이 뒤틀린 사람입니까? 듣지 못하는 귀 못한 사람입니까? 피 흘리는 즉 편백증 환자입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그 어떤 병도 예수님 앞에서 고쳐지지 않은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인 병, 즉 미친 짐승을 가졌거나 마귀 들렸거나 사람들의 몸을 해치는 어떤 질병도 주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의 육체를 다스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난이라 하는 무시의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을 보신 주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의 아들을 살려주셨으며 또한 세상의 시리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죽은 뒤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또 육신에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므로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것들이지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몇 명?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날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외에 남자들만 세어서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이번엔 몇 바구니? 7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를 삼키려는 성령 사도도 명령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 죄를 가져다 둔 마귀에게는 죽음의 권능도 있습니다. 죽음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권세 가진 자, 마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갈게요. 주께서는 이 죄를 가져다 준 마귀에게는 죽음의 권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찾으셨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이런 권능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곧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육체의 문제를 넘어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영계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혼과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이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사람이 보는 겉모습의 몸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혼과 영이 있음을 알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곧 영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부러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은 물질적인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태를 말하죠. 생명이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됨이라.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자, 반응이 제때 있다 안 나오는 사람, 이 대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사람,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은
제가 어떤 문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냥 반응이 나와야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 입 다물고 아멘 속으로 하고 있으면 저는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란 뭡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을 믿습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계속하면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서 대화하는데 인간을 보면서 대화하는데 10분 동안 한다든가 딴전 피고 있다든가 눈 감고 있다든가 그러면 상대편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아멘으로 하다고 할 때 그때 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알았어요. 나는 뭐 내 생각이 다른 게 있으니까 나 그것만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교만입니다. 자,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있는 그 안에 혼과 영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고 참 무엇을 할 수 있고 참 구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육신도 소중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영은 거듭나야 썩지 않은 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불타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날마다 호롭게 살던 어떤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안할 것인가 그 문제지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부자. 이름 없는 부자. 근데 그가 지옥에서 육신이 지옥에 있어요? 아니면 혼이 지옥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은 어디 있어요? 땅에 묻혔다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는 건 그의 혼이에요. 24절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이들을 순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누가 고통받아요? 육신이 고통받아요? 혼이 고통받아요? 사람이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육체, 즉 몸이 죽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림으로써 영혼이 산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께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의 질문들을 하죠. 자, 우리 동설이 아가씨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찾아 있고 우리 박요셉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찾고 우리 김하영 자매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찾습니다. 그래서 동설이 읽고 요셉이 읽고 우리 김하영 자매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설이 양 읽으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아멘. 우리 자기요셉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예, 우리 김학자매님, 누가복음 18장 18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사나 치리자나 일반인들도 주님을 찾아와 한결같이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 즉 착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인들은 의롭지 못하며 그 누구도 선하지 못하므로 어떤 일을 해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죄인들 즉 의롭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롭지 않으므로 죄인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찢고 의롭게 되어야 하며 의롭게 된 후에 어떤 행위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효력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고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므로 비로소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며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육신이 죽게 되더라도 그 혼과 영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며 썩지 않을 하늘의 몸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것을 믿고 그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즉 이 육체는 썩을 몸으로 이 썩을 몸으로는 절대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았으면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원히 살고 싶으면 이 썩을 땅의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하늘의 몸을 입어야 하는 것이 배우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입 좀 열어요. 이게 감동으로 받아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부활의 몸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하셨으므로 성경을 읽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으므로 각자가 그분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역시 일이 안 벌어지는 사람도 있네요. 자, 우리 훈련을 많이 합시다. 웬만하면은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꼭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그냥 입당하고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옆에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육신의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자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누가 기쁜 소식을 듣고 누가 좋아했을까? 처음에 말씀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은국씨 딱 졸릴 때가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의 이 말을 듣고 질투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 다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더라. 이게 그 말입니다. 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요한복음 3장은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범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범죄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마지막 절 3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도 부활도 믿지 아니하므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직접 늘어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이 어떤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곧 죽음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죽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하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진리를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끝난다면 이 세상은 당장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죽는 자와 자신의 죄는 모든 죄를 깨끗이 찢고 용서받고 죽는 자의 차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입니다. 이는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한 구절에서 죄의 값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고,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죄값을 감당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의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이 죽은 중에도 혼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육신이 아니라 그의 혼입니다. 혼은 육신과 달리 영혼이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가 살았을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값을 그의 혼이 받게 되므로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형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이 지은 죄로 받는 형벌은 끝이 있지만, 죄 지은 혼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은 끝이 없고 영존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존하는 형벌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 아시는 분들은 첫째 부활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의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두 부활. 자,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정죄를 받기 위해 부활을 합니다. 재판대에 가면은 죄 지은 자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 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사가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내리니 마땅합니다. 이제 엄두가 내려지죠. 예. 그 사망에 이른 자들이 그 정죄를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정죄를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부활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은 썩지 않을 하늘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정죄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 은구씨는 이제 꿈의 나라로 갔거든요. 나도. 요한복음 5장 29절. 해석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렇죠? 두 부활이 있죠, 그죠? 예. 선을 행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선을 행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정죄의 부활, 즉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목숨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얻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땅의 것이며 썩을 것이므로 썩지 않을 하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구원자로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육신의 어떤 감정이나 감각으로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루어질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아멘. 잘하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는 혹 마음속의 감동으로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마음의 감동이나 육신의 감동으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3장 7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저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목사님 오늘 아침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하다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서로 대화가 통한다 그러면 서로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말에 공감한다. 그래야 대화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반응이 없다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이 구원받았음이 확실하다면 반응이 있어야 통합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듣고도 반응이 없다는 것은 기쁘지 않다는 것으로 아직도 그 혼이 죽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뭘 줘라?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가르쳤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근데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신다. 아멘. 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였다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통폐를 가진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오고 가며 성경을 읽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아차리고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까지 됩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누굴 선포해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23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예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므로. 그럼 어떤 자가 침례를 받을까요?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럼 그 사람이 믿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예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넘치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무엇을 줍니다? 침례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침례받기를 머물 수 있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반응을 보여야 합당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받기를 차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지키던 간수가 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반응을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 1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자, 여기서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을 일으키게 하고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감옥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하면은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다 허물어진 걸 보고 자기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가서 했던 그 상황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이 스토리를 잘 아실 테니까.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엄청난 사건 앞에 이 간수가 그래서 떨 수밖에 없어요. 네.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며.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34절.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한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합니다. 아멘. 왜 간수들은 로마인들도 이방인들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처럼 기뻐하며 즉시 침례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침례받기를 망설이는 것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침례받는 게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 응답이에요. 네. 구원의 확신에는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교회, 그러니까 제도교회에서는 14살 이상이 돼야 학습회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교회에서는 내가 구원받지 확실하다면은 그 사람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친구를 주세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친구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이 응답이 곧 침례를 받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애매하거나 침례받는 것이 꺼리끼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15절 16절. 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목표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며 특권임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